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보면 이 청지기가 오늘 어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서 이제 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실업의 문제가 많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청년 실업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자식들이 많으면 직장을 딱 잃게 되면 정말 이제 심각한 마음의 무거움,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하게 될 그런 슬픔이 찾아오죠. 근데 오늘 이 청지기도 똑같았어요.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물과 주인의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을 때 주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싹이라고 말하죠. 너 파이어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파면시켜 버렸어요. 너 이제 파면이야. 네가 갖고 있는 이 직장, 네가 갖고 있는 이 보직에서 이제 너는 해고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너 나오지 마. 이런 통보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뭐 나는 자격증도 없고 또 면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또 창피하게 좀 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좀 잘하는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도 되게 못한다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제 해고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유가 주고 있는 핵심은 이 종이 당장 직장을 잃은 후의 삶의 염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죠, 자기가. 근데 뭘 먹고 살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제 자기가 얼마 이제 이 보직을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빚진 사람이 딱 오라고 해갖고 50이라고 써. 또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 한 2만 원이라고 써. 증서를 원래 갖고 있던 부채를 확 반 이상을 낮춰주면서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빚을 탕감시켜줬으니까 좀 도와주겠지라는 미래의 전략을 이 청지기가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빛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주인의 말은 그 종을 책망하고 이런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책망하고 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계책, 이제 먹고 살 걸 준비하는 이 계책을 상당히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전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라는 뭐냐,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네가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정말 아주 심오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고자 하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죠. 정직하게 살라는 건가? 아니면 정직하지 않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 미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건가? 그걸 주님이 허용하신 건가? 둘 다 아니죠. 종의 주인이나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은 그 종이 행한 불의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행동들이에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좋지 않은, 정말 감옥에 갈 행동이죠. 근데 그 종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종에게 칭찬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불행, 이제 불행이 몰려와요. 정말 이제 카드값이 몰려오고 이제 부채가 몰려오고 막 먹고 살 것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 미래를 어떻게 자기가 준비했다는 미래에 대한 지혜, 이게 엄청난 것에 대한 우리들에게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도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데 믿는 너희들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냐라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엄청난 하나님의 파국의 미래를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안전하냐? 아니면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법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호해 줄 그리스도를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이미 지옥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의 말 그대로
이 종은 악하고 게을렀어요. 악한 건 뭐냐면 내면이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악한 건 안 보이잖아요. 딱 보면 저 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죠. 근데 그 악함이 예배와 진리를 향한 게으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종은 정말 칭찬받은 행동을 할 게 없고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아주 나쁜 종이었어요. 그 해고를 당했죠. 그리고 도장을 마구마구 찍어주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빛을 반으로 막 깎아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죠. 아주 예전에 프랑스의 보석 전시회에서 160억, 200억이 호가는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했는데요. 근데 그 도난이 어떻게 도난당했냐면 담당자가 없는 틈을 타서 유리를 깨고 그걸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칭찬을 해줄 건 없지만 160억, 200억이 되는 것을 훔치는 용기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불의한 종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그는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떨까요? 요금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조그만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겐 땅을 팔 힘도 없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뭐 하나 기술이 없는, 무능한, 또 저 같은 기술이 없어도 저는 이거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 잘하거든요, 겁나.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 힘도 이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그 종은 그 지혜로움은 그 자신의 불행한 미래를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미래가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대책을 진짜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 결국 누구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그 계략을 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종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종의 이러한 지혜, 미래의 불행을 대비하여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지혜의 깨달음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와 당장 먹고 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심판에 거할 그 가족들의 미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준비되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이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미래에 이 종처럼 이제 어떤 심판의 일들이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행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 실업수당을 받기도 하죠. 또 자동차 보험을, 저도 얼마 전 이제 테슬라를 쾅 봐가지고, 테슬라가 한 1,000만 원 나왔더니 보험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암보험, 무슨 우리 생명보험, 우리는 보험들을 많이 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다면 아주 이 불의한 불신자의 지혜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고당하는 인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행복을, 지상의 모든 건강을, 지상의 모든 부유를, 또 지상의 모든 자녀들과 작별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탈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집과 건강과 생명이 다 박탈당한다.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떤 보험 들어놨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의 모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때 교회 갔습니다. 그때 말씀 들었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 다 바리새적 위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시간과 삶일 수 있죠. 제가 우리 승민 형제 결혼할 때, 축사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힘에 겹게 돕고 싶었고, 힘에 겹게 하고 싶었을 때도 좀 더 이 목자로서 양에게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이 질문이 저에게 던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좀 더 괜찮은 남편일 수 없었을까? 내가 이 바른 길을 위해 좀 더 괜찮은, 더 나은 목사일 수 없었을까? 양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후회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능도 또 영혼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직이죠.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어? 네 재능 갖고 어떻게 썼어?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했어? 너 게을렀잖아. 너 악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그냥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그분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근데 이 관리는 인생을 허비했어요. 인생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성경과 관련 없이 살았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자신의 감정에 빠져 살았죠. 그래서 허비되는 인생의 끝은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의 재산을 허비하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허비된 인생인가?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비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성실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거나 어떤 직장을 갔기 때문에 나는 성실했다라고,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예배도 드렸고 또 헌금도 잘했고 그런 이유로 나는 허비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을 생각해요. 근데 한번 스스로 이 제 기준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허비된 인생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젊음의 때에 공부하고 연구하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최선을 다한 삶. 공부를 너무 잘해서 가난 속에서도 서울대를 가고 가난 속에서도 극복해서 정말 부를 성취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노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허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혹은 자기의 인생을 자녀들이나 남편 혹은 가정을 섬기는 일에 아이를 많기 때문에 선교에 쏟았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데 했기 때문에 내 인생 허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약한 자를 돕고 지역사회를 돕고 정말 불우한 사람을 돕는 그 삶을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11조 헌금을 하고 교회 생활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허비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란 말을 했어요. 정말 제가 이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 복음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근데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여러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바른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제로 내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아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증명되는 것, 남편이 볼 때도 크리스찬으로 증명되는 것, 공동체가 너를 볼 때도, 누구를 볼 때도 넌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공감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권면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복음의 진리로 권면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삶까지 전인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는 복음의 본질보다 형식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결국 노골적인 이 배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누룩처럼 부풀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표장된 게. 우리가 개혁주의에 있다고 해서 삶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청교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청교도에 가지고 있는 실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도 없으면서. 그래서 마이클 리브스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실수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릇된 성경관이라고 말해요. 성경관. 왜곡된 구원론. 거듭남에 대한 무시. 자기가 거듭났는지 자꾸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삶 전부가 바뀌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자기는 자꾸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성자의 구원의 구속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예배의 가운데 임하는 신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는 그 종교인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리차드 십스에게, 청교도 로이 존스가 천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십스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차갑고 냉담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따뜻하게 녹을 수 있을까요? 녹는다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질문은 마치 딱딱한 우리의 완고한 자기 중심성이 녹아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지는 질문인 것이에요. 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인자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낮은 마음을 품는다. 내가 확신하건대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것은 복되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고난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그분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된다. 십스는 우리의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 몫이 녹아져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 복음 우리 인간의 질서를 구조를 똑바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 자신을 탐하거든요. 물질을 탐하고 성욕을 탐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억지로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는 정말 20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기 진석이하고도 했지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별로 잘나지도 않았고 정말 무지했고 그냥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해서 그냥 부족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망나짓을 많이 했는지 저 친구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복음이 뜨거웠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예배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이 녹아져서 욕망이 되어서 나의 잠을 깨우고 나의 환경을 깨우고 내 모든 것을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거듭남이. 잘 보세요,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란 곧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변화되어 자아를 탐닉했던 옛 본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내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났나요? 안 났나요? 때려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닌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삶을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제일 쉬워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하는 거. 가족한테, 직장에서.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거. 누구 하나 마음이 힘든데 선물 주는 거 어려워요. 그거. 가정에서 정말 어렵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이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허비되지 않은 인생이란 성경이 말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을 제가 소개할 때 에녹,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 이게 뭐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심령에 나를 붙들고 그래서 내 자아가 앞서지 않고 그리스도가 앞서는 그 동행하는 삶. 여러분 성경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교리를 잘 알았는지, 그가 얼마나 청교도를 많이 알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때는 청교도가 없으니까요. 단지 하나의 언급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이사야에서 나의 찬송과 예배를 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 젊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무엇을 남겼습니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막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온 몸을 당해서 예배하고 그는 달란트를 높여서 주인이 왔을 때 드렸죠. 1달란트 완전 게으른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우상적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한 해의 끝이 다 왔잖아요. 지나온 걸음, 발자취를 돌아볼 때 여러분 뭘 남겼습니까? 가족에게 뭘 남겼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강하게 막 제가 싫어하지만 이렇게 어머니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도 나은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거기서 이렇게 그걸 제시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20년, 30년, 30대, 또 40대, 50대, 60대는 없는 것 같지만 50대까지 세월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얼마나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을 오전에도 가까이 모신다는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왔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해가 끝나는데도 막 가슴에 더 커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비되는 불순종의 인생일 뿐이죠. 우리 중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여기서 해고당했어요. 그냥 지옥입니다, 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행동이 하나도 없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구원해 주셨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해고당한 죽음의 날,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날, 너 내가 맡겨준 재능 갖고, 내가 맡겨준 시간 갖고, 내가 맡겨준 능력 갖고, 너 이제 계산할 거야. 계산할 거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뭘까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의 삶이 해고당하는 날, 우리를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저 친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의 목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 저 친구는 제가 저의 보혈을 흘려서 저의 죄를 다 용서했음이라고 변호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귀었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 온라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 바쁘게 막 하니까 당신은 왜 가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할 때 당신은 안전하지 않고 저쪽은 우리의 영혼들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단지 해고당한 날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갖고 매일을 살아가라는 거죠. 9절이 맞은 너희에게 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영혼이 없을 때 영원한 초소로 영접할 것이다. 불의의 재물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시간과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친밀한 친구로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쓰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비유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 세상 친구, 술 친구, 회사 친구, 이런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에 해고하시는 닥치는 날,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박탕될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여러분에 다가오는 그 날, 여러분을 보호해 줄, 여러분을 변호해 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여러분을 그 영원한 천성의 그 장소까지 인도하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사귀고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래서 관용을 나타내고 그러한 삶의 그리스도를 사귀는데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돌아볼 때 성경 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이 해고당하는 날 너희를 영접해 줄 친구가 있냐?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이 인생이 끝난 날 여러분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확신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싶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가치를 갖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갖고 일어나셨죠. 두 팔을 벌려서. 그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얼마나 그 순교 순간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재물을 주식에 투자하는 인생입니까? 재물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목돈을 만드는 인생인가요?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마음껏 쓰는 인생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주는데 불의의 제물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의 시간, 물질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더 깊이 사랑하려고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Take time to be holy라고 하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라.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별로 안 들여요. 주일날 잠깐 집중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청교도를 알고 싶고 개혁주의를 알고 싶은 그들은 삶입니다. 삶. 그 삶의 일치를 보였고 관용을 보였고 리더의 직분에서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온 시간을 드리고 또 그것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는 우리가 청지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심기도 같이 할까요?